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누구나가 그 혜택을 받거나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연말정산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위한 헌금증명서가 필요한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요즘은 거의 누구나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보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연말정산은 주로 재정적인 일처리에서 생긴 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재정에 관련된 일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감정상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면에서도 연말에는 한 번쯤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산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더하기 빼기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모자란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여러 영역에서의 연말정산을 해보시면서 그 중에서 특히 신앙적인 연말정산을 해보아야겠는데 그거 어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신앙적인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재정적인 연말정산은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정교한 나라법과 엄격한 제도에 따라서 합니다. 관계적이고 심리적이고 신앙적인 연말정산도 아무렇게나 기분에 따라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해에 얽히고 설킨 여러 문제를 푼다고 소위 망년회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필름이 끊기도록 퍼마시고 술 취한 김에 자기 진심을 말한다는 식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행태는 올바른 연말정산이라 할 수 없겠죠. 다행스럽게 요즘 그런 망년회가 많이 사라져서 감사한 면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연말정산에는 또렷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나 여부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 기준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명료하게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성공인지 실패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실력으로 이룬 성공도 있지만 어부지리로 얻은 성공도 많이 있죠. 자신의 실력이 부족해서 또는 신실치 못해서 만난 실패도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주변 여건 때문에 실패를 맛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누가 올 줄 알았습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실패를 맛본 안타까운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 실패의 기준은 너무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도들의 연말 정산의 기준으로 그리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연말 정산의 기준으로는 신앙적인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인간적인 성공에는 신앙적인 불순종으로 얻은 것도 있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성공을 얻는 경우들 참 많이 봅니다. 또 신앙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잘 순종했는데 그로 인해서 세상적인 실패를 보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보아주실까요? 순종의 결과로 성공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확인해 주실 겁니다. 순종했음에도 실패로 나타난 일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겠죠. 불순종하면서 이룬 성공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살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음을 울려 주실 겁니다. 불순종해서 실패한 일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를 요청하시겠죠. 신앙적으로 연말정산은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정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순종해서 얻는 성공과 실패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행복은 신앙적인 연말정산의 궁극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는 했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다면 그 성공이 과연 무슨 성공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이 그 성공을 부러워해도 자신의 행복을 느낄 수 없다면 과연 제대로 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실패의 고통 못지않게 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실패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많은 경우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았어도 실패한 사람들은 그런 실패한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 못지않게 행복을 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 속에서도, 원치 않는 사업의 실패 속에서도, 원치 않는 관계가 헝클어지고 망가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느라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감사 주심을 맛보면서 큰 위로를 받고 행복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순종의 결과 맞이하는 실패이기에 성령님의 위로를 힘입게 된 거죠. 신앙적인 순종의 결과로 빠진 실패는 더 온전한 승리를 얻는 길을 찾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실패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보며 기뻐하며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성공이냐 실패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시편 1편은 성도들의 연말정산을 위해서 꼭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였습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이 시편 1편의 주제라는 말씀이죠. 좀 더 풀어 말씀드려보면 성도들의 행복이 어디에 있으며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며 행복한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떤지를 마음에 쏙쏙 스며들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시편 1편입니다.
반면 불행한 사람은 왜 불행하게 사는지, 불행한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불행한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행복한 의인과 불행한 악인의 선명한 대조는 행복한 사람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죠. 시편 1편에서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쁜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두려운 것이 없죠.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에 불안할 수 없는 거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에서 참다운 행복이 누려지는 것이라고 시편 1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에서 이루어진 이런 행복은 세상 어떤 유사 행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참으로 신령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행복 비스무리한 게 참 많아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죠. 가짜 행복, 비슷한 행복, 이런 것이 아닌 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속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연말정산에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이 행복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죠. 어떠세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산 생활이었나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낸 생활이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생활이었나요? 우리가 100%다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고 해도 적어도 이런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1년을 돌아본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성공이나 성취, 실패나 좌절을 넘어서 참다운 행복을 회복할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행복하셨나요? 아멘. 그러면 됐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한 한 해를 살았는데 뭘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냐.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시편 1편이 그 답을 내어 놓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려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행복이 성큼 다가와 있는 것을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인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행복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길을 기웃거릴 리가 없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오만한 사람들과 어울릴 리도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는 행복한 사람들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는 하겠지만 그들의 꾀와 길과 자리에 빠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악인과 죄인들과 오만한 이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행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행복한 사람들이 그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경계를 받고 더욱 힘써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전심으로 애쓰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올 한 해 신앙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 점을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1년 중에 생활에 쫓기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한 적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리며 거기에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한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게으름이나 부주의로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기도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하겠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온 마음을 기울여서 다시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해야 하겠죠. 연말 정산을 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행복한 사람들에게 열리는 새로운 행복한 삶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실수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행복한 삶으로 아름답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복한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으로 신앙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행복한 삶에 감사하시고 새해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행복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